오늘 본문은 아마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강렬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취하여서 번제로 드리라 하죠. 이삭 번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 그 뒤이어서 23장, 24장, 25장으로 가시면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음이 등장하고 또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교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모리아산 이야기는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이고 그 생애를 마감하는 어떤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확정하시고자 하신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죠? 그의 인생 대단원의 때에 주께서 이 믿음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고자 하신 것, 그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께서 이 믿음을 창조하신 그런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면 오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설 생각하면 이것은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을 얻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는 일에 다름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던 옛 생명을 허물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음 너머의 생명이고 죽음을 부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 하죠. 이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이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반드시 죽음입니다. 죽음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창조하시는 이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길과 진리, 생명의 주요, 죽음을 부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거기까지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같이 지나왔죠? 부활신앙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대단원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믿음을 창조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22장 1절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일은 복수 명사입니다. 복수형 명사.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물론 바로 앞선 문맥의 일들, 예컨대 이제 백세의 이삭을 얻은 일, 또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1차적으로 가리킬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 아브라함 인생의 대단원이기 때문에 그의 언약 인생을 확정하는 순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일들이라는 말은 바로 앞선 사건들은 물론이고요. 그 인생 중에 일어난 수많은 어떤 믿음의 여정들, 이것들을 가리킨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뒤에, 그러니까 주께서 믿음을 창조하시고자 주신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 뒤에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는 이렇게 명하시죠.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이삭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태우는 제사가 됩니다. 완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그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이때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것이 얼마 전이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는 말 그대로 정말 유일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죽는 일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들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아비의 정체와 생명을 이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유일한 아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계보의 종말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존재의 소멸을 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과 다르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더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죠. 100세가 되어서 얻은 부림의 태에서 난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는 부림이었고 그런 곳에서 난 생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삭은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더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1차적인 성취이자 보증이 이삭입니다.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의 지난 인생 전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 전체가 통째로 부정되는 일이고요. 그의 미래까지도 이제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약속을,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거두시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고 그분을 불신하는 길의 문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놓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2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죠. 잠을 잤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밤은 그에게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관문과도 같았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경험하는 이 두려움, 근심, 번민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만은 예외일 리가 없습니다. 그도 역시 두려웠고 번민했고 아마 근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나섭니다. 그 길로 사흘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는 이 장면이 저로서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이 사흘길을 가는 내내 아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그 길을 걷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치열한 기도 그리고 내면의 질문 있었을까요? 가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을 것이 분명한데 아무 생각도 의혹도 없는 침묵이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고민들의 끝에, 정말 치열한 고민들의 끝에 얼마간이나마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는 장면이 암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함께 온 종들에게 기다리라 하고서 이제 이삭하고만 동행하는데 그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요, 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긴 한데 라는 그런 어떤 이 불확실한 어떤 기대가 아니고요. 또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회피하는 그런 답변 아닙니다. 결론과 확신의 언어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번제 명령 이후에 사흘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흘 안에는 이 그의 침묵 속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담겨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확신으로 이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하게 한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 이삭입니다. 이삭. 그는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자신이 받아서 아브라함 자신이 받아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무게를 아브라함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 하나 살리고자 주신 것이 아니죠. 끝없이 멸망으로 향하는 인류를 살리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계획을 시작하신
그런 약속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들을 향한 창조주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가나안에 거류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류하면서 만난 사람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이 약속이 향하여 있는 곳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유일무이한 계승자였습니다. 이것을 가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 이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는 것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때에는 정말 잘 알았습니다. 인생의 대단원을 지나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죽음의 태를 여시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온 세계의 주권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불의를 허락지 않으시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 완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라 달리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삭이 어린 양에 대해서 물었죠.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삭이 번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예배를 종종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훗날의 율법처럼, 우리 시내산 율법 생각하시면 그 율법처럼 구체적인 원리와 형태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이 예배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번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는 시내산 율법으로 이어지고 궁극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는 몰랐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는 그 번제의 의미를 잘 담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만은 이 번제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컨대 이 번제가 하나님의 관계를 담고 있다면 그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 한 것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변덕을 부리셔가지고 아브라함 자신을 버리고 약속을 거두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것 외에 어떤 다른 가능성을 아브라함으로 읽을 수 있게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이삭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다른 것이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했던 것은 뭔가 다른 가능성을 아브라함으로 읽을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이 말씀드린 시간입니다. 시간. 하룻밤 하고도 사흘길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으셨죠. 지리적 장소가 중요했다면 먼저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명하시고 그 자리에서 번제를 명하셨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선고하시고 나서 하루하고도 사흘길을 주십니다. 모리아 땅이 갖는 이 지리적 상징성이 분명히 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그곳으로 갈 것이 필요했지만 이 사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죽음으로 향하는 어떤 피말리는 고통의 사흘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하고자 주시는 어떤 은혜의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약속의 무게, 이삭의 중요성, 왜 번제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르에서부터 그 부르심의 순간부터 오늘까지 그가 만나고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 내내 쉼없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이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 말씀에 잠잠히 깊이
아주 오래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 명령에 대한 내면의 생각, 과거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들여다본 그 사흘길의 끝에 이제는 눈을 들어 주 말씀이 머무는 곳을 바라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 죽음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 계획을 담고 있는 저 약속의 자녀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번제로 예배의 제물로 올리라 하셨다. 이삭은 번제의 제물이 될 것이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그때에도 좌절될 수 없다.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낳는 분이시라. 나는 저 이삭을 다시 얻을 것이라. 실로 놀라운 계획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아마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평생에 주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시키시고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니? 예, 이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보였는지 그것이 정말 너에게 합당하게 전달됐는지 확인해보자. 뭐 이런 시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잘 준비시키신 끝에 이내 시험 기간이 당도했고 그 시험 당일에도 주님께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힌트 주시고 충분한 시간도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럼에도 망설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일 텐데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너머로 나아갔으니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렇듯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일평생 주와 동행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때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주님께서 아버지를 안다 하실 때, 삼위일체의 완전한 여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를 안다 하실 때에 그 관계적 지식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의 본질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누린다 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사귐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그만큼 깊고 친밀하다라는 뜻에서 서로를 안다 말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믿음도 견고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일에 이르고 아는 것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분께 순종하는 것으로 또 그분께 나를 던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낳는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인 나를 또한 알게 됩니다. 요컨대 한낱 피조물인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무려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인 항복, 순종과 충성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요. 예. 이것이
창조주를 대하는 방식, 태도와 자세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생명 아끼지 않고 기꺼이 그분께 던지는 것, 나를 허물어 주를 세우는 일이 경외입니다. 결국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나를 포기하고 내 생명을 버린다가 아니고 창조주께 나를 맡긴다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께 나를 맡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에서 비롯되고요. 그것을 영생이라, 그런 이들을 하나님 백성이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또한 아브라함을 더 큰 일로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테스트가 중요한 목적이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더 큰 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이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실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아가서 이 믿음과 관련한 더 큰 일, 이 믿음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는 어떤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더 간절히 사모하는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주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이삭을 비로소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한 그 순간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이삭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의 음성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다시 눈을 들어보고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죠. 그 양으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리고 혹은 주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끝냈어도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춰도 됐죠. 그러니까 순양 번제가 필요 없었다는 말입니다. 굳이. 하지만 보신 것처럼 번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숫양으로 대체되었을 뿐이죠. 제단 위는 본래 이삭의 자리였고 양은 그 이삭을 대신할 뿐입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죠. 여전히 이삭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 번제 명령이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목적으로 꾸며진 어떤 가상의 무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진지한 명령이었고 이삭은 정말로 번제로 올려드려져야 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번제 이후의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생명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종종 올려드렸던 이 번제의 의미를 보다 더 선명하게 깨달았다고 봅니다. 물론 번제는 이삭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번제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의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의식이었다는 것은 모르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제단의 저 윗자리가 본래 누구 것이었는가는 이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저 제단 위의 자리는 짐승의 자리가 아니고 내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이때야 비로소 확실하게 알았을 거라는 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삭은요. 다만 이삭 한 개인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는 구속사적 의미를 짊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존재로 번제물이 된 겁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고 불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삭에게서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런 이삭이 반드시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번제로 올려 드려져야 했다는 것. 이 명령은 진지한 명령이었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삭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나게 될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생명이죠? 죽음을 통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저 제단 위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물론 자기 죽음을 수용하기까지 창조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죽음도 무너뜨리실 분이라 이 믿음이라야 제단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말의 다름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참 생명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믿음은요, 비유가 아니고 실체를 향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유적 의미의 번제를 예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삭을 사실은 이제 죽일 것을 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던 거죠. 실제 이삭을 올려드릴 것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이삭을 정말로 죽였고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다만 주께서는 이것을 대속의 방식으로 성취할 것이라 주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숫 양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이삭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제물과 함께 죽는 이 원리를 주께서 정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네 믿음의 성취를 이룰 것이라. 이 대속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취할 것이라 이 말이죠. 이삭에게서 태어날 모든 백성들이 그와 같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어야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듯 대속의 방식을 정하셨다면 이때부터는 제물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제물이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도 궁극적인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의 번제는 또한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 순양이 아니라 이삭이 실제로 죽었어도 그 자리에서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분은 이삭을 순양으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 본인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날 모든 주의 백성들, 아브라함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을 대신할 생명, 진정한 제물로서 이삭은 아니라 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아니구나. 요컨대 이삭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약속의 씨를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씨를 잇는 언약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과 관계된 그런 보편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질서 안에 속한 죄인된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삭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삭도 반드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그럼 순양은 어떻습니까? 순양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더더욱 그럴 수 없죠. 천천의 순양을 제물 삼는다 해도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성도님들, 이 모리아 땅 번제는 이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번제가 가리키고 내다보는 이 궁극의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듯 이 모리아 땅의 이 자리는 훗날 솔로몬 성전 자리고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실제로 통과한 참 생명, 실제로 죽으신 그 생명, 그리고 그 실제 죽음 이후에 정말로 부활하는 그 생명의 실체, 예루살렘의 그분을 이 대속의 제사에서 기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궁극의 제사, 훗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온전한 번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내다보고 나중에 구약 역사 내내 계속될 그 모든 순양들이 가리키는 유일하고도 온전한 번제입니다. 오늘 이삭 번제를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이 번제들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번제라 할 때 그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구약의 예배들을 완성하시는 예배라 할 때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그분 그리스도까지 내다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물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와 같은 순양 번제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준비하신다는 것만은 내다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그런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물은 이삭에게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지만 다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은 확실히 믿었던 그 믿음은 실제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1차 성취되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미래의 완성을 기대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게 하신 이 방법에 대한 감탄을 물론 포함하고 순양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라는 이 감격을 물론 포함하고요. 그 너머까지 우리는 그 너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죠. 이제 그분을 주께서 준비하신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의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렇듯 모리아 땅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언약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생명이라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이렇듯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 내 판단, 내 고집 꺾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가장 닮아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이 아브라함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 순종은 주님을 아는 것, 그분께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이심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할 때라야 나를 낮추고 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이심을 마음으로 인정할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웅적인 투지가 아니고 힘써 주님을 아는 일이 됩니다. 주님은 먼저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니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과정은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요. 백성됨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창조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지를 보고서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삭 번제 이야기는, 오늘 이삭 번제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와 같은 당신의 구속 계획, 구원의 청사진을 아브라함에게 모두 다 공개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죽음을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 모두 다 공개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죽음을 이긴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을 나라, 죽음을 이긴 나라이니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영원히 쇠하지 않을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라 봅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보고서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했을 때는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때야말로 아브라함이 주님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김없이 온전히 항복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외침 안에는 이처럼 전 구속 역사를 관통하는 정말 완전한 은혜에 대한 찬송, 그분에 대한 영원한 신뢰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가야 할 그런 지점이 되는 거죠. 죽음을 통과한 그의 믿음은 이제 온전한 충성의 자리에서 하나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통치의 파트너로서 주님 다스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의 믿음을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믿음입니다. 죽음을 비웃는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을 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 같은 하나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주를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향하여 가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는 생명의 주님, 창조주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마주합니다. 죽음도 그분을 어찌할 수 없고 그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주님 나라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과 무지, 죽음 안에는 완전한 무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요? 죽음 안에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죠. 그 무지와 죽음은 두려움과 근심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고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와 함께 죽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죠? 함께 사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그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전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납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얼마나 존귀한 생명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음을 직면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격려하셨습니다. 예, 이것을 기억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망설임을 끝내고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셨다. 주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혹 이 아브라함의 사흘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3일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도 그런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든 뭐 망설임 없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사흘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릴 수도 사실은 있겠죠. 그럼에도 어쨌든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결국은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선택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신 인생이었으면 좋겠고 그 망설임의 시간이라는 것도 점점 짧아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 할 때 궁극에는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되겠죠. 그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영광, 죽기까지 순종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 때 그 왕의 영광, 왕의 명예라는 것은 정말 찬란히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을 보라. 응?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 찬란히 빛이 날 것이라 봅니다. 우리 주님 힘써 알고 또 힘써 믿어서 왕이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참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셨던 그 주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어느 때이든지 왕 되신 주님 믿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민하고 망설이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참 백성으로 참 제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함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